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좋아하는 이스라엘 역사상의 인물들이 누구냐라고 묻는다면 많은 사람들이 다윗 왕 혹은 솔로몬 왕 또는 히스기야 왕이나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 같은 이들을 꼽는다고 합니다. 공통점이 있죠. 아마도 왕들은 인기가 많았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스라엘 역사에 왕정 제도가 처음부터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의 왕정 제도가 시작되게 되는 대단히 중요한 분기점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중요합니다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의미는 왜 애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셨던 왕정 제도를 백성들이 요구하였다고 주셨을까? 여기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일까? 이 시간 함께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왕정 제도가 처음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면 애초에 이스라엘의 통치 체제는 어떤 것이었을까?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 되었다가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구원하시려고 이끌어내실 때에 그들 앞에 모세라고 하는 불세출의 지도자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뒤에 이어서 여호수아를 앞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 가운데에 지켜주셨고 보호하여 주시다가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설 무렵부터는 각 지파별로 땅을 나누어서 정착하여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렇게 평안할 때에는 별 문제가 없었는데 각 지파의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지내게 하시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었을 때, 예를 들면 외적이 침입해 온다든가 국가적인 위기를 맞이하게 되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기도하고 부르짖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면 하나님께서는 사사라고 우리가 부르는 지도자들을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위기 가운데에 이끌어내는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이들은 평상시에는 백성들을 이제 다스리고 또한 백성들 사이에 있었던 크고 작은 시비를 조정하고 처결하는 재판관과 같은 역할을 하다가 이제 군사적인 위기가 그들 앞에 놓이게 되면 그들은 모든 백성들과 군인들을 이끌어내는 지도자의 역할을 맡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기드온이라든가 혹은 삼손 혹은 여사사였던 드보라 같은 이들이 바로 대표적인 사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사는 기억해 둘 만한 중요한 특징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대체로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렸던 것은 아니고
부분 어떤 지역을 다스리는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하는 점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어떤 위기적 상황 속에서 그 지역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기 위하여 세우셨기에 그 사사의 직임이 세습되거나 하지는 않았다 하는 특징을 우리가 좀 기억해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사 시대는 어떤 시대였느냐? 사사들이 다스렸던 그 시대에는 어땠을까? 사사기 21장 25절을 보면 그 시절의 영적 분위기를 한마디로 이렇게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었다는 이야기는 이스라엘에 아직 왕정 제도가 도입되지 않았다는 뜻이 아니라 그 백성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왕이셨던 하나님을 그 백성들이 온전히 왕으로 마음에 모셔드리고 전적으로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왕이신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다시 말하면 자기들 마음대로 살았다 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사사의 시대는 흘러갔고, 마지막 실질적인 마지막 사사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사무엘을 끝으로 사사 시대가 막을 내리고 이제 왕정 시대가 펼쳐지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어떤 심각한 어떤 영적 상황이었기 때문이었을까? 뭔가 이러한 제도를 바꾸지 않으면 안 될 만한 그 격변의 시대였던가? 오히려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전과는 달리 영적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뜨겁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부흥의 시대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맞고 있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어렸을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상이 드물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고난 가운데에서 지켜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셨으며, 또한 사무엘과 같은 영적 지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끊임없이 선포하게 하시고 백성들을 두루 다니면서 가르치게 하신 끝에 그들은 비로소 영적 르네상스의 시대와 같은 때를 보내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런 분위기와는 전혀 다른 그러한 사건이 오늘 본문에 소개가 됩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였던 장로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 사무엘 앞으로 나아가서는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고 요구했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백성들이 왕을 요구했을 때 사무엘은 기뻐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분명히 그 분위기를 보여줍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린 것이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조건을 주시면서 사실상 왕정을 허락하시게 됩니다. 그렇지만 조금 더 지나서 사무엘상 10장 19절에 기록된 말씀을 의지하여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리 위에 왕을 세워주십시오 했다는 것을 분명히 일깨우면서 엄히 책망하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했던 표면적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5절 말씀을 보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물론 제도적으로는 그때까지 이스라엘에 왕이라는 존재가 없었지만 그들의 왕은 하나님이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왕이신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있어서 왕이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은 어느새
저 뒤로 잊혀지고 말았던 겁니다. 왕이신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와 감사와 온전한 순종은 그들의 관심 밖으로 밀려나 버렸던 겁니다. 그러고서는 왕을 요구하는 이 백성들의 요구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셨을까요? 감히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신을 고백하는 이들이 그야말로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그리고 왕이신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면서 그 구하는 것들을 들여다보면 왕이신 하나님 앞에 마땅한 고백은 사라지고 헛된 것을 나의 삶의 왕처럼 소원하며 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왕 같은 존재로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나를 다스려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찾는 거죠. 물질이라든가 권력이라든가 혹은 명예나 이 세상의 평안하고 안락한 삶, 그런 것들 말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온전히 채우시고 인도하실 것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신뢰하지 않는 것처럼 그 하나님 앞에 뻔뻔하게 다른 왕을 찾고 있는 것은 아닐까. 우리는 우리 자신의 기도와 마음의 갈망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면서 내세웠던 표면적인 이유는 사무엘대로 이렇게 말했죠. 당신은 나이가 많고. 그렇습니다. 표면적인 이유를 꼽자면 사무엘이 나이가 많아졌다는 것이 될 것입니다. 또 그의 아들들을 형편없게 여겼다는 겁니다. 사무엘은 두 아들을 요엘과 아비야를 두었는데 그들의 이름은 참 근사합니다. 요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또 아비야라는 말은 하나님은 아버지이시다라는 말이거든요. 그와 같은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바랬기에 그런 이름을 지어줬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아버지의 이 바램대로 자라지를 않았던 모양입니다. 3절을 보니까 그들이 자기 이익에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했다 하지 않습니까? 그들도 아버지를 따라서 사사로 세워졌는데 그 사사라고 하는 직무는 여러 가지 사사로운 크고 작은 문제들을 재판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이니 하나님의 공의에 합당하게 재판했어야 했는데 자기 이익에 따라 움직였다니 이것이야말로 다른 어떤 것으로도 해명이 되지 않는 중차대한 범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들의 행위가 이러하니 이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 것이 일면 타당해 보이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아들들이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않았다 하는 3절 표현을 우리가 보면서 많은 분들은 아버지 사무엘은 그래도 참 훌륭했는데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돌보다 보니까 자녀 교육에 소홀했나 보다. 그래서 이렇게 실패했나 보다 하는 정도로 그렇게 좀 온정주의적인 마음으로 보려고 할런지 모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것보다 더 큰 잘못이 사무엘에게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사무엘의 잘못은 바로 자기의 아들들을 자기를 뒤에 있는 이스라엘의 영적 후계자로 삼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왜 잘못인가? 1절 말씀을 볼까요?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사사라고 하는 직분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자리입니다. 사람들이 너가 해라, 내가 할게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아버지가 사사였다고 아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자리도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사무엘은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1절 말씀 우리가 읽으면서 그 아들들을 사사로 삼은 이야기 앞에 사무엘이 늙음에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을 붙여 놓았습니다.
이것이 이유라는 뜻입니다. 모든 사람은 늙습니다. 늙는 것을 탓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이 늙었기 때문에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는 실수를 저질렀다고 봐야 하는 겁니다. 늙음은 성경 말씀에 비추어 볼 때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늘의 영광이라고 하나님께서 찬사를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나이를 먹어가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그야말로 복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늙음에 따라서 우리가 약해진다는 겁니다. 몸도 약해지지만 정신도 약해지고 의지도 박약해집니다. 판단력도 희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가 나이를 먹어가면서 모든 것이 약해져 갈 때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더욱 주님께 맡기고 내가 판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더욱 간절히 구해야 할 것입니다. 사무엘은 안타깝게도 그것을 놓쳤습니다. 사무엘은 누구를 보면서 자랐습니까? 그는 성전에서 자기 앞서 성전을 섬기던 엘리 제사장을 보고 자랐습니다. 엘리 제사장 가문에 그렇게 치명적인 잘못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와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한날 목숨을 잃고 그 소식을 듣고 숨진 이야기들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는 그것을 보면서 사사의 직무를 감당하지 않았습니까? 엘리 집안이 몰락하게 된 결정적인 원인을 보았으면서도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게 되었던 연약함이 우리 인생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사무엘의 세습은 백성들로 하여금 왕을 달라고 요구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빌미가 되었습니다. 이렇듯 백성들의 요구는 사무엘에 대한 일종의 불신임적인 성격도 있었지만 5절 말씀을 보면 더 큰 이유가 있음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해달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함이었습니다. 자, 그들이 원했던 건 뭡니까? 모든 나라, 여기서 모든 나라란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들을 말합니다. 가만 보니까 그들은 저마다 왕들을 두었거든요. 화려하게 생긴 장식에, 그리고 그 주변에 용맹무쌍한 군사를 거느리고 세상에 누구보다도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이 보이는 그러한 왕들을 가진 나라들, 그러니 그 나라들이 얼마나 강해 보였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대단하게 여겨졌겠습니까? 우리도 그런 왕을 달라 이겁니다. 그런 왕을 갖고 싶었던 겁니다. 그들의 왕이신 하나님이 그 이방 땅의 왕들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권능과 크신 위엄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말입니다. 자, 이와 같은 요구를 받았을 때 사무엘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지금껏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목양했지 않습니까? 말씀으로 먹였지 않습니까? 때마다 두루 다니면서 대신방도 참 열심히 했던 지도자가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당신은 나이 많아서 싫고 당신들이 세운 아들들은 더 마음에 안 들고 그러니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을 왕으로 모실 마음이 없으니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했던 이 요구에 대해서 그는 크나큰 배신감을, 섭섭하고 거절감을, 그리고 자괴감을 느꼈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상했을까요? 속상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원망하거나 이 상황으로 인해서 실망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편을 사무엘은 택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크고 작은 일들을 감당하다 보면 우리는 언제든지 이러한 마음 아프고 화가 나고 섭섭한 일들을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함께 엉겨붙어서 다투지 마십시오. 섭섭하다고 원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쏟아놓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는 하나님께서 이제 사무엘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7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우선 하나님께서는 왕을 요구했던 백성들의 모습을 옳게 여기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일러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더 심각하고 근본적인 이유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해보자면 단지 사사 제도라는 것에서 왕정 제도라는 것으로 어떤 통치 체제가 바뀌는 수준을 넘어서는 심각한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의 이스라엘의 통치 체제였던 사사 체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 그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 체제였습니다. 자, 그런데 왕정은 어떠하냐? 이제 왕이 세워지고 나면 그 왕을 통해서, 그리고 그 왕이 나이 들어 죽으면 그 아들의 혹은 그 동생의 이러한 혈통을 통해서 세습된 이들을 통해서, 아니면 쿠데타나 혹은 반역의 그러한 칼부림으로 인하여 뒤바뀌어져 버리는 그러한 왕들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즉 사람들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통치 체제로 변한다 이겁니다.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개입하셨던 것이 이 왕정에서는 그 개입의 소지가 근원적으로 차단되도록 변화되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이러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은 백성들의 마음을, 우리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다 아시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패역한 인간들은 단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신 것이 아니기를 바라는 것을 넘어서서 인간이 왕이 되고, 또 때로는 내가 원하는 사람이 왕이 되고, 또 때로는 내가 왕이 될 수도 있는 그러한 나라, 나도 하나님의 자리에서 왕이 되어서 나의 인생을 다스리고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러한 꿈을 꾸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실제로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돈이 나를 편안하게 이끌어가기를, 사람들이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권력이 나를 보호해 주기를, 내가 나를 책임져서 내 마음대로 얼마든지 내 뜻을 이루어가면서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내가 나의 삶의 왕 노릇하려는 그러한 요구를 기도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 하는 겁니다. 이제 물어야 합니다. 당신의 왕은 누구냐는 거죠. 여러분의 왕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자신이십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왕이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까?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스스로 왕의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의 작정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분명히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다시 일깨워 주시죠. 내가 누구이고 너희는 누구인 줄 아느냐?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 내서 광야길을 지나도록 돌보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상기시킵니다.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형편 속에서 언제나 가장 좋은 것으로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게 하신 주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것보다도 더 위대한 것으로 우리를 채우실 것을 기대하기는커녕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자기 인생의 왕이 되려고 하나님을 제치고 왕을 구하고 있는 인간의 모습, 그것이 우리 모습은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 왕이 계신데 그 왕이신 주님 앞에 또 다른 왕을 달라고 기도하는 이 배은망덕한 코미디를 벌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국 왕정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지 않냐고, 허락하셨으니까 그럼 허락한 거 아니냐고,
이렇게 우기면서 원하던 대로 된 것이니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고집 부리는 분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어떤 일을 허락한다고 해서 유쾌하고 기쁜 상황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예컨대 자녀를 키워보신 부모님들은 다 아실 것입니다. 22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왕을 세우도록 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말을 들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때를 쓴다고 부모의 마음이 원치 않지만 허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사 기드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순복하여 헌신하지 아니하고 증표를 보여달라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여기 솜 한 덩어리가 있으니 비가 내려서 이슬이 내려서 이것만 빼고 주변이 적셔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주셨더니 또 이번엔 반대로 하나님께서 일 가운데에 분명히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주십시오라고 증표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행하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즉각적으로 막으시기보다는 일면 열어두시는 것 같은 때를 보기도 합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순종하지 아니하고 도망가려고 항구로 갔을 때에 다른 곳으로 가는 배를 타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큰 풍랑을 만나게 되죠.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 고집을 부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일시적으로 그것을 허용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왕을 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세에 대해서 흔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길에서 그들이 깨달아야 할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이 얻어야 할 더 큰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들의 말을 들어주셨던 것입니다. 백성들의 이 불신앙적인 요구에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왕정제도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중요한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이 원하는 대로 됐다고 해서, 그리고 심지어 기도하는 일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반드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원했고 왕정제도를 얻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달랐던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일대로 됐다고, 심지어 우리가 바라는 일대로 됐다고 해서, 기도했다고 해서 거봐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다고, 하나님도 이렇게 되기를 원하셨다고 그렇게 고집 부리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겁니다.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거나 때로는 하나님께서 마지못해, 더 나아가서 징벌적 의미에서 허용하시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멀어지지 않도록 언제나 정신 똑바로 차리고 유념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참으로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호세아서 13장 10절로 11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그 심정을 이렇게 일러주셨습니다. 제가 공동번역 개정판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건져줄 임금은 어디 갔느냐? 너희를 거느릴 대신들은 어찌 되었느냐? 너희가 왕을 달라, 대신들을 달라 하기에 나는 노여워하면서도 왕을 주었다. 그러나 이제 나는 너무 화가 나서 왕을 집어치웠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는 것입니까? 분명히 왕정으로 인해 저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길에서부터 멀어질 것을 주님은 아셨지만, 그 진노하시는 중에 노여워하시면서도 그들은 그들의 길을 허락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시간을 통해서
그들이 깨달아야 할 것들이 있고 주님께서는 그 왕들의 세월, 그 시간 너머에 진짜 이스라엘 왕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온 백성을 위해서 예비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도 우리 인생의 왕이 될 수가 없어요. 그 누구도 우리에게 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주님께서는 가르쳐 주시려고 수많은 고난과 실패와 시행착오를 때로는 겪게 하십니다. 그것을 통해서라도 우리는 깨달아야 하기에,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하기에, 그리고 진정한 왕으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 가운데 온전히 소원해야 하겠기에 주님은 오늘도 일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온전히 주님만을 찬양하며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그분이 주시는 은혜로만 기쁨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